아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제가 선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내용은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다윗의 감사 기도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25년 첫 주일에 선택한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6교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1년 한 해 동안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1년 동안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마음,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제 다윗 땅에서는 백성들이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의 마음처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25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했고, 또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면서 25년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 하는 다짐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9장 10절부터 제가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1년 한 해 동안 이 마음을 품고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몇 번 되풀이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리진 않았지만 이 말씀 그 자체에 중간중간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각자 믿음의 분량과 또 은사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중간중간 이제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저도 중간중간 읽으면서 유독 크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어질까. 또 1년 내내 내 마음 가운데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읽으면서 더더욱 생각 들어지는 것이 이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았음에 주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참 귀하고, 또 한 해 동안 이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또 이 마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더 커지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인도되어져서 구원함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좀 앞으로 보면 29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들이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겠죠. 즐거이 들이대,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즐거이 들이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원하여 입대하다는 뜻이 들어있답니다. 여기서 다 즐거이 드리는데 자원하여 입대하다. 이제 왜 자원하여 입대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제 입대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모집을 할 게 아닙니까? 모집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거죠.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족장들과 어른들이, 천부장들이, 백부장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게 의무감으로 드리는지 억지로 드리는지 이게 알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확 드리니까 이 백성들이 보고 자기들도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기쁘니까 백성들도 기쁘니까 어째요?
또 본인들도 드리고, 또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다윗 왕도 그 모습을 보고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을 보면 이제 17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좀 보면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나 또한 더 즐거움으로 드리고, 꼭 어떤 이제 좀 전염병이 퍼지듯이 막 퍼지는 거잖아요. 지금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기뻐서 더 드리고, 또 더 드리니까 저쪽에서 또 그 모습을 보고 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 교회 안에 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결국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이,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서요. 출애굽기 35장 구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하냐면 성막을 만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3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도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또 무릇 자원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자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자. 자원했다는 것은 어떤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성막 제작을 위해서 여인들이 또 이것을 준비를 하고 또 자기 재능을 따라서, 자기 있는 것을 따라서 내어드리는데 어떤 마음이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드리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고, 또 우리 믿음 안에서 가치를 따진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우리의 구원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이것은 다 알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귀하고 값진 것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감동과 기쁨이 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감동과 기쁨과 자원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방금 읽었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막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너무 크므로 감동이 되어져서 기쁨이 되어지므로 저희들이 내게 귀한 것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부터는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크고 값진 구원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 감동과 기쁨은 구원 받을 때 잠깐 있다가 말까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동을 잃고 막 살아갑니다. 근데 왜 감동과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때 감동과 기쁨이 있지 않고 똑같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감동과 기쁨이 내게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잖아요. 내가 오늘은 좀 감동을 한 90% 정도 먹고 살아볼까?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그대로 된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감동과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감동과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저 삶을 돌아봐도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마음에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가고 싶어서 냉랭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입고 정말 충만함으로 살고 싶지만 어느 때 어떤 순간 또 마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냉랭한 내 자신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감동과 기쁨은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과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구원 받을 때를 좀 생각해 보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커요. 너무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때 당시 그 어려움을 하나도 안 느껴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가 모든 것을 이겨버리잖아요. 당당하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사랑과 은혜, 이 구원을 받았다 하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살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을 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보다 잘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구원이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감동이 커서 막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식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 감동과 기쁨이. 그러면 어찌 된가요? 이제 그렇게 막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어느덧 냉랭해져 가지고 전할 기회가 와도 입이 잘 열리지 않고 또 어떤 일들을 주님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기뻤고 감사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고 싶고 더 드릴 거 없나? 더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로 살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식어버리면 그 기쁨이 식어버리면 냉랭한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감동과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동과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항상 안기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마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품 안에 항상 안겨야 되는데 주님 품 안에 안기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꽂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마음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기보다도 점점점 주님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나가야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보다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려 하는 마음에 산다면 하나님의 품을 점점 떠나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동과 기쁨은 그렇더라고요. 이번 수양회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어지고 또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질 때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번 수양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귀에 들려왔고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저 마음 가운데. 근데 그 말씀들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크게 온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들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도집회를 한번 참석했습니다. 전도집회에 참석했는데 전도집회에 참석했을 때 무엇을 증거했냐면 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과 그리고 소돔과 고무라 성에 관한 부분들을 증거를 쭉 하셨어요.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래서 뭐 그런 증거야 우리가 수시로 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이 사실임을 마음 가운데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쭉 있는데 거의 끝날 쯤 돼가지고 마지막 화면에 정채영 목사님이 그 전도집회를 강사로 진행하셨는데 마지막 화면에 딱 무슨 말씀을 딱 띄워놓고 끝냈냐면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고 딱 끝낸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이 수양에서 선포되어졌는데 또 전도집회 기간에도 2시간가량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저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이 확 밀려온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것이 막 기뻐서 막 즐겁다라는 그 감동의 내용이 있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확 붙드는 게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든지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근데 그게 평상시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어쩌다고요. 롯의 철을 생각해서. 근데 롯의 철을 생각하라는 그 말씀이 보면 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심판을 받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세상의 미련을 두고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뭐 묵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을 확 돌아버리니까 그것이 저의 마음을 붙들고 저의 삶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감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2시간 동안 말씀을 쭉 보다가도 다 아는 말씀 그러다가도 어느 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하루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일주일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들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되어질 때 것이 가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의 힘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마음에 어떤 크게 본 부분이 감동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그러면 감동을 입으려면 감동을 입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을 땅에서 아무나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합당한 자를 택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는가를 확인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동, 기쁨, 은혜, 자원하는 마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 준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그런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첫 번째를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구원받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했다 라고 말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지혜가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과 기쁨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드리는 건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잘 안 되느냐?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에서 저버리거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갔거나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오는 감동을 그만큼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의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의무랍니다. 의무.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란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위대한 의무랍니다. 엄청난 큰 의무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경건한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한쪽 측면을 봐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부인하는 삶이 없다? 그러면 내 삶은 지금 세속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위대한 의무이면서 경건한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꼭 그 삶 가운데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덧 그 감동이 식어버렸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거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감동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어느덧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오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가시기 위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가면 결국 세상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일들은 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면 어떤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 가운데 큰일 났네. 사람의 본능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큰일 났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염려도 들어오고 좀 심하면 또 두려운 마음도 들어오고 또 걱정도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염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 막 들어오면 어찌 될까요? 기쁨, 감사,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 부인입니다. 남의 일도 다른 사람 일도 끌고 들어와서 내 일처럼 물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어떤 그 일들과 어떤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끌고 와가지고 막 근심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찌 되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와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안전, 자신의 행복, 자신의 이익, 이거 본능적인 거잖아요. 안전, 행복, 이익, 이거는 본능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사람의 본능은 안전하게 살고 싶죠. 뭐 큰 거 바라지 않는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안전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저게 어떤 내게 유익이 돼요. 이익이 되면 그것을 취하고 싶고 또 뭐 정당하게 취한다는 거야 우리가 당연한 거고 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게 막 취하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본능적으로 막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곧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많은 지혜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있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있었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조차 순종할 수 있고 또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감동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성장되어 있느냐, 그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나가 있느냐의 어떤 척도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부인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본능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인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막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이 본능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지며 이것은 위대한 의무이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꼭 따르는 삶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어려움,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어려움,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어렵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해결되면 자신을 부인하기는 쉽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근데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잖아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네. 이것을 발견하면 그 순간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넘어서서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해라, 수고를 해라, 막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 뭐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마음과 힘이 감동이 되어져갖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딱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것은 억지가 되어지잖아요. 억지가 되어지면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방금 읽었던 우리의 본문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막 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더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억지가 되어지고 그러고 나가면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2년 동안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됐든 올 한 해 25년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랬을 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서로 힘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 마음을 꼭 유지하겠다.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절대 부인할 수 없다.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항상 의리하고 바라보고 그분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능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감동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을 생각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그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고 품꾼을 이제 데려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3시, 6시, 9시, 11시. 이제 3시, 6시, 9시, 11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더하기 6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12시, 15시, 17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교훈을 볼 때마다,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저는 어디에다 집중을 했냐면 9시에 와가지고 온 종일 일한 그 품꾼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온 종일 일하고 나중에 받은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반나절 일하는 시간이나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이나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 일꾼을 항상 마음에 두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17시에 들어온 딱 1시간 일한 그 품꾼이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온 종일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반사를 어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약속한 대로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심리라는 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딱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딱 1시간 받은 이 품꾼의 마음이 어떠할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할까요? 정말 기쁜 마음이 아닐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제 품꾼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돈을 벌어야 내가 먹고 또 처자식이 먹고 살아가고 또 그 필요에 따라 쓰는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17시에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서 딱 1시간 일하게 하시더니 하루 일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품꾼의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니까 이 17시 17시 딱 1시간 일한 사람이 나구나.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항상 아침부터 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했던 사람 마음 가운데 불평하지 마라. 이제 이런 쪽으로만 교훈을 생각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품꾼이 나였다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또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사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러기에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놀랍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와서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어짐으로써 감동이 안 되어지니까 어째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는 기쁨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 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기쁨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공급을 못 받다 보면 어디로 시선을 돌릴까요? 나를 좀 기쁘게 하는 데 없나? 내가 좀 즐겁게 하는 데 없나? 하고 어디로 돌리려면 시선이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의 본능은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그 즐거움을 찾아보고 또 세상에서 막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얻어지는 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잠깐 맛보게 한 어떤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기쁨과 그 자원함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반드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한다면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항상 만나고 그분 품 안에 있었을 때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감동, 그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이 식지 아니하고 쭉 나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잘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의식조차도 들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폐잔병은, 넘어진 사람은 사단이 잘 안 건드려요. 그러잖아요. 한번 싸워보리 하고 그냥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고 있는 사람을 사단은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저 큰일 났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저 마음이 다른 성도들한테 전파돼 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 안 되겠다. 계속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마음이잖아요. 사단이 계속 계계를 사용해서 넘어뜨리려고 순간순간 하여튼 뭐 상상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필요하겠고, 그 부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곧 감동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어떻게 명하냐면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의 기호를 삼고, 뭐 소매에도 막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 표, 양피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싸고 다니고, 손에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둘러갖고 들고 다니고, 입에서는 항시 하나님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그 율법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합니다. 그랬을 때 어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식어버리는 거고, 식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그 힘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으로 갑니다.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면 바로 넘어집니다. 사탄에게 바로 먹잇감이 돼가지고 패전병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또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새해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몇 독 읽겠습니다. 올해는 말씀을 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또 뭐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요? 그런 모든 이유가 말씀이 힘이고 에너지고 양식이고, 그 말씀이 있었을 때 영적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공급하냐면 감동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올해 여장년부도 계획을 잡은 것이 보니까 뭐 성경 읽기 뭐 다 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암송, 또 뭐 성경 필사,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놔버려요. 말씀을 먼저 놔버립니다. 놔버리는 순간 그 감동과 기쁨이 없다 보니까, 감동과 기쁨이 없고 또 영적 싸움에서 패전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일들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헤어질까요? 절대 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찾아온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이 여겼다고 봅니다. 이 육신의 본능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참으로 놀라울 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세끼 음식을 섭취를 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먹지 않으면 왠지 짜증이 나요. 먹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육신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처럼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더 기이 여겨라.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고 힘이 없고 하기 싫고 짜증 나는데, 하물며 이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없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낙담되어지고, 어떤 세상에서 힘든 일이나 좀 어려운 일이 오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이겨내냐는 거죠.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기도 하고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기쁨과 자원할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이게 말씀이 곤란 중의 위로인 거죠. 항상 우리에게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따라서 곤란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그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고 또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고, 주의 말씀이 더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영적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믿음 안에서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획을 다 잡으셨겠지만 혹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올해 말씀을 이렇게 읽으리, 또 어떻게 암송을 하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이것을 좀 필히 꼭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 읽는 것만은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시간을 내서 화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여장연부에서 야고보서 1장을 암송한다고 하기에 저는 이제 그 전에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서 8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8장 안에가 많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어서 8장,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고 나면 또 로마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장을 찾아서 좀 올해는 암송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장님 무슨 야고보서 1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도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해서 더 많은 것으로 암송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간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작년에 그냥 밋밋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올해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밋밋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올해도 그냥 밋밋하게 살게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어떻게 살았든 올해는 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내가 더 늘려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 사용하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뒤에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또 저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감동, 하나님의 감동과 자원함을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려고 하고 또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과 기쁨을 주는 거지. 그냥 어떤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뭐 품고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마음을 주시지를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올 한 해 25년 한 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면 암만큼 하나님께 더 드리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동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마치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관련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